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정교회의 원로 목사인 최규웅 목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부터 10계명의 셋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게 할 수 있는 몸의 지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9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 속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혀처럼 하나님께 치명적인 모독을 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야고보서 3장 9절에 기록된 대로 이 혀로 우리는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이 혀는 무서운 독을 품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경배의 말들만이 나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특히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육체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손상을 입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과 보상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이름이 훼손될 때 분노하고 노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훼손되고 모욕을 당할 때 그러한 사람을 아무 죄 없다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범죄자로 생각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그를 심하게 벌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7가지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가볍게 말할 때요, 또 아무런 경외심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왕의 이름이나 또 대통령의 이름을 말할 때 그들이 받아야 할 예우를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세종이라 하지 않고 세종대왕이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부를 때 승만이라 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존경심과 거룩한 태도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입술로 하는 말과 그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킬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기 때문에 참된 종교를 믿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쁜 행실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의 천박한 대화 속에서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한숨을 쉴 때도 오 주여 합니다. 아플 때도 아이고 아파 하는 말씀에 오 주여 합니다. 또 피곤할 때도 오 주여 합니다. 그럴 때 그저 피곤하면 휴 하는 정도의 말에 주여 합니다. 이런 모든 말들이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해서 나오는 말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닌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는 경배하나 우리들의 마음으로 경배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애정과 사랑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위선자들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거기에 섞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지, 또 사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늘 의심하는 사람은 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속되게 사용하고 그것을 남용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희나 농담 삼아서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술주정꾼의 입술에 들어가면 그것은 마치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잘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가 더 많고, 또 인간은 본성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맹세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지 7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 곧 생명의 만나를 먹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셔서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자비를 베푸시며, 혹 그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더라도 그들을 악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들에게 잘못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가 때리는 막대기는 쇠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케 만드는 아버지의 회초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십자가의 고난은 마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폭풍우와도 같습니다. 그 폭풍우는 바울이 탄 배를 산산조각 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널빤지들은 사도 바울을 무사히 해변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병든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사죄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의 자비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란 거룩한 품성입니다. 그것은 순결한 사랑과 자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결케 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성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자비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을 만나 자기의 소원을 아뢰을 때 그의 간청이 허락된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즉시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때가 되어서 이루어 주심으로 그의 자비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